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과 형들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근데 요셉이 갑자기 형들을 이제 정탐꾼 스파이라고 이제 누명을 씌워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대신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있죠.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로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 형들한테 당한 것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형들이 죽였던 요셉을 통하여서 형들이 생명을 얻는 사실 구원의 이야기, 즉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을 치유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지식적인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찾아왔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43장은요 무엇으로 시작되죠? 그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7년간의 기근이 있는데 그 기근이 더 심해집니다. 여기서 그 땅은 어디죠? 야곱이 사는 그 땅이에요. 지금 이 기근이 더 심해지는 데 있어서는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7년간의 흉년이 찾아와야만 했었는지가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 나면 하나님이 기근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근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기근은요 야곱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요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한 기근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자격을 줬습니다. 내가 널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자격을 줬지만 실력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 알 수 있죠. 타이틀은 있지만 내용은 없는 상태. 사실 이게 신자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줬고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겐 그런 실력과 내용들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탕 하나랑 신용카드를 주면 여러분들 뭘 택하시겠습니까? 사탕을 택하실 분 당연히 신용카드를 택하겠죠. 내가 낼 필요 없는 신용카드요. 근데 사탕은 맛있어요. 근데 신용카드는 어떤 맛일까요? 플라스틱이죠. 맛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나는 내 앞에 있는 그 달달한 맛이 좋아서 사탕을 택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리니까 사탕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신용카드 줬잖아. 그래서 신용카드의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우린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을 은혜로 얻었으나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셔서 너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맨날 이 요셉에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국무총리 돼서 그렇게 세계복음을 했다 거기서 끝이 나는데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을 위한 빌드업이었어요. 왜냐 이것은 야곱의 족보 이야기예요. 야곱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도 결국 그 노래 특히 한국의 그 발라드나 한국의 그 곡들은요 어디가 클라이막스죠? 후렴. 이게 무슨 노래였더라 하다가 후렴 들으면 그 노래 하면서 후렴 따라하죠. 결국 후렴 부르려고 앞에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앞에 요셉이 덜 중요하다 이건 아닌데 진짜 지금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지금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 가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지금 그 빌드업을 요셉 그 자녀들 가지고 해서 지금 여기가 클라이막스예요. 이 기근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냐면요, 야곱의 옛것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야곱은 처음부터 그런 본인만의 어떤 고집과 인본주의 같은 게 계속 나왔고, 그게 믿음과 같이 이렇게 갑니다. 너무 우리 모습 같아요. 한편으로는 알고 있지만 또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자꾸 그 과거의 내용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끝까지 일으키셔서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칼빈이 말했던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견인차처럼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일으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보시면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오죠? 편애입니다. 편애. 지금 우리 전장의 42장 38절에 보면 이제 누가 지금 인질로 잡혀 있어요? 시므온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므온을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지금 시므온이 대신 잡혀 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풀어준답니다. 하니까 지금 야곱이 대답한 겁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은 뭡니까? 내 아들. 이게 뭡니까? 다 자기 자식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그리고 내 아들. 지금 누가 인질로 잡혀 있어요? 시몬 잡혀 있어요. 근데 시몬은 잡혀서도 괜찮아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되게 이상하죠. 물론 가족, 자녀 중에서 좀 더 이쁜 짓을 하는 그 자녀가 이뻐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야곱의 편에는요, 그거보다 조금 좀 더 집착의 모습을 더 보이고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과거의 상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삼촌 집에서 받았던 상처, 레아와 라헬 다 기억나시죠? 가정 안에는 이런 상처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이런 상처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자라면서 아무리 좋은 부모,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자랐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상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뭘 만들어내냐? 두려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허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사실 이 두려움은 허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요? 불신자들에게는요. 제가 저번 주 우리 그 풍랑 만난, 예수님이 탄 배에 풍랑 만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눈앞에 있는 풍랑은 사실입니까? 허상입니까? 사실입니까? 허상입니까? 사실이죠. 풍랑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눈앞에 있는 풍랑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예요. 그걸 문제라고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믿음이에요. 풍랑은 있는 거예요. 내 과거의 상처, 그런 기억들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풍랑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풍랑이 그렇게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생각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죠.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데요, 그 배에 예수님이 딱 타는 순간 앞에 파도는 사실이지만 그 파도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허상이 됩니다. 다시 그 두려움이 허상이 되는 것은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배에 탄 까닭에 그 두려움이 허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탄 배만큼은요 절대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안 믿는 가족분들이랑 대화하면서 문제 없다 그랬어. 그럼 불신자들은 되게 이해한대요. 야, 현실 부정 아니야? 문제 있잖아. 문제 있어요. 문제를 똑바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문제로 보는 것은 지금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풍랑이 나를 집어삼켜서 내가 죽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허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탔기 때문에 그건 허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타 계신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사랑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내 눈앞에 그 문제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 그 문제가 내 자녀를, 내 삶을,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들 거라는 그 두려움이 사실 더 큰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런 허상을 우린 만들어낼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알기만 했다면, 그렇죠? 그런 두려움, 허상 없었을 텐데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어. 그래서 왜 모르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예수님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예수를 알게 해서 다음번에 또 그 눈앞에 보이는 풍랑 앞에서 내 안에 허상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상처와 기억이 이끄는 삶의 종로로 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허상인 이유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허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린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겪어야 돼요. 여기서 체험한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허상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됩니다. 기준이 뭐죠? 기준은 보는 눈이에요. 가치관은 뭡니까? 해석하는 눈이겠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 기준으로, 내 가치관으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풍랑을 보고 있습니다. 풍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졸고 계십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려움에 쌓이는 이게 육신의 눈이죠.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영안이라는 것은 결국 새 기준, 새 가치관으로 보는 겁니다. 무엇을 봐야 돼요? 우린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린 무엇으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항해가 시작된 겁니다. 전에는 내가 혼자서, 특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뱃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파도가 왔을 때 이건 죽겠다, 이건 버틸 수 있겠다, 그게 알아요. 내 경험, 내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면 이게 죽을 파도가 되는 거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항해라는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가치관으로 보게 될 때에 더 이상 그 두려움의 허상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결국 이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옛 기준, 옛 가치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적하려고가 아니라 치유하시려고요. 이제 불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죠? 기근이 심해지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지금 이거 좀 이상합니다. 지금 누가 인질로 잡혀 있어요? 시몬 잡혀 있어요. 야, 시몬 잡혀 있으니까 빨리 구해와라가 아니라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양식 구해오래요.
그럼 지금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거의 떨어졌다라는 것은 꽤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럼 시몬은 지금 어디 있어요? 계속 잡혀 있어요. 제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이 시몬을 전 싫어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앞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형들이 뭐라고 했죠? 시몬을 데리고 오려면 누굴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나오냐? 현실 부정이에요. 앞에 말했잖아요. 곡식을 살려면 누굴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야, 저 곡식이 떨어졌으니까 곡식 사와. 아니, 앞에 얘기했잖아요.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난 절대 데리고 갈 수 없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절대 안 돼. 그리고 그냥 버틴 거예요. 왜냐? 그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근을 더 심하게 해야죠. 그 사온 양식으로 버티고 이제 풍년이 시작됐다? 그럼 시몬은 그냥 계속 잡혀 있는 겁니다. 제 2의 요셉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근을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 마음에 불편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내가 한번 잃었잖아요. 지금 베냐민을 죽인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내 아들, 내가 가장 놓지 못하는 그 아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상황을 마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는 거예요. 우리도 삶 속에 그런 순간 되게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요, 싸움, 예전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싸웠고 그것 때문에 뭐라 해야 되나 소음이 많았던 그런 상황들을 난 애써 외면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좀 잔인하긴 하세요. 그거를 계속 마주하게 해요. 기근을 심하게 해서 그걸 계속 마주하게 해요. 남편과 갈등 있는 그 문제를 계속 마주하게 해요. 내 자녀, 우리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 가문의 고질적인 문제를 계속 마주하게 하세요. 결국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사건을 통하여서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너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근데 야곱은 뭘 하죠? 6절에 보면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곡식 사오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 그때 말씀드렸잖아.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근데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제 유다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때 그 총리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아우 동생 데리고 우리 그 가족 물어보고 그래서 아우 동생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하니까 야곱이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니네가 왜 그거를 다 얘기했냐. 가서 그냥 쌀만 사오면 되지. 가서 뭐 우리 형제가 몇이 있고 아빠가 뭐 있고. 제가 미국에서도 제 동생이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 차를 사려고 중고차를 사려고 이렇게 올라온 그 중고차 시장에서 그냥 차값만 물어보면 되는데 얘가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어머니는 뭐 하시고 형은 뭐고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누구랑 통화하냐? 중고차 그거 야 그 사람한테 왜 우리 가족의 모든 스토리를 얘기를 해? 그냥 이제 그때 어렸으니까 이제 우리 집안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야 쌀 사오면 되지. 거기에서 우리 지금 뭐 집에 형제가 몇이 그걸 뭐하러 얘기해? 원망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물어봤어요. 왜죠? 요셉은 그들을 알았고 그들은 요셉을 몰랐어요. 저는 그 장면도 사실은 저번 주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요셉은 누구의 대리로 지금 비춰집니까? 하나님의 대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이 그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하고 물어보니까 시시콜콜 못 대답해야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들 탓해봤자 지금 당장 기근이 심해지니까 누가 죽게 생겼어요? 베냐민이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요. 살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요셉한테 가야 돼요.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여기 안에 복음의 엄청난 내용들이 굉장한 비유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진 이거 내려놓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거기가 살 길이에요. 근데 절대 내려놓지 못합니다. 베냐민은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예수께 가야 살아요. 하나님께 가야 우리는 살아요.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과거의 상처, 아픔, 나의 기준 절대 놓지 못해요. 하나님이 놓지 못해서 우리를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놔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근을 더 세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께 가야 돼요. 풍랑 만났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경험을 의지해봤자 살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주무시는 것 같아 보이는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우린 예수님께 가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22장 2절.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지금 비슷한 모양이 됐죠. 야곱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누구를 지금 바쳐야 돼요? 베냐민을 바쳐야 돼요. 어마어마한 갈등입니다. 뭐 아브라함은 사실 그렇게 큰 갈등 안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야곱은 이게 지금 쉽게 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전 야곱이 조금 더 친밀감이 느껴져요. 아브라함은 좀 약간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어떻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는데 그걸 이렇게 바칠 수가 있겠어요? 네 남편을 바쳐라 아멘 하고 이렇게 바로 가거나 네 아내를 바쳐라 할렐루야 하면서 바칠 텐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하면서 아픈 것을 계속 찔러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세상에다 내 이름 넣으면 돼. 하나님이 승재를,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엇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바쳐라. 하나님 이삭 죽이셨습니까? 안 죽였어요. 그리고 대신 누가 죽습니까? 숫 양이 죽습니다. 너는 날 위해서 아들 바치는 거 절대 쉽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나는 널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마주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서는요, 나의 틀, 나의 아픔, 나의 과거의 기억 절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놓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합니다. 결국 가정 복음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상대방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지 않고요, 증인되는 싸움입니다. 내가 한 사람으로 서는 것에 대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얼마나 그 지역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증인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어져서 증인되는 싸움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 가정을 치유하는 방법은요, 나 한 사람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의로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상황에서는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 놓지 못하는 것, 그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헌금하면 내가 요만큼 내가 축복 줄게, 그게 아니에요. 너가 의지하고 너가 이것만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내려놔. 그 내려놓는 건 쉽지 않지. 근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식으로 안심을 원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강박증이 있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스피커나 이런 가구가 조금 삐뚤어져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금 저 책상이 삐뚤어져 있는데 저 책상을 딱 줄에 맞게 하여 주사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았다 하고 천사 보내서 똑바로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게 더 삐뚤어져도 괜찮은 우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 내 얘기 아닌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우리도요, 지금 내가 편안한 방법으로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요 줄에 딱 맞게, 내 남편이 나의 기대에 맞게 요렇게 움직이게 역사하여 주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평안케 해주세요라고 우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고백 나오지만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것으로 나는 평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배에 예수가 탔다라는 사실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모양으로 역사하지 않아서 내가 불안한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치죠. 말씀 듣기를 그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해서 나를 안심시켜 주세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이따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그런 이 책상 똑바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길이 그 복을 달라고 하는 것에서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의 눈길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이끌고자 해요. 근데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쉽냐? 아빠가 선물을 사갖고 오면 어린아이는 그 아빠보다는 아빠 손에 들린 그 선물에 내 눈길이 갑니다. 아, 선물. 용돈 주는 아빠가 좋아요. 근데 아빠는 어떻죠? 용돈뿐이겠습니까? 정말 뭐 내 장기로 내 목숨이라도 내가 널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아빠의 마음이에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손에 들린 그 선물에서 점점 그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영안이 열리는 그 순간 그 안에 전도도 있습니다. 그 안에 세계 살릴 비밀이 거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기셨냐? 전도라는 것을 맡기셨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는 미련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방법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이 더 풍성해져서 나도 살아나고 동시에 내가 살아나는 것으로 전체가 다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게 착한 사람이기보다는 내가 착한 사람이 될 때 착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고 뭐 길거리에서 전도지 주고 한다고 내가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운다는 개념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가 내게 주는 그 선물에 있다가 이거보다 더 큰 것,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나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으로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가면서 아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전함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때론 내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못 알아듣죠. 그렇죠? 복음만 알면 거기 저주화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어떤 현장은 말해도 또 까먹고 말해도 또 까먹고 그런 현장도 있어요. 분명 복음 안다고 했는데 또 얘기하다 보면 복음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현장도 있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거기 가서 전달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훨씬 쉬울 텐데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너무 유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시기 원합니다. 왜냐? 전도는 모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합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모두가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지금 야곱을 치유하기 위해서 야곱이 절대 놓지 못하는 그 베냐민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죽인다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요셉 데리고 갔다가 요셉을 내가 잃은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상처가 또 베냐민에게도 이를 것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려움, 너의 그 아픈 상처, 그거 치유하겠다고 베냐민을 지금 내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절대 안 돼.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돼 했던 그 야곱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43장 8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게 굉장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유다가 지금 아빠한테 이 베냐민 보내야 된다고 설득하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복음 메시지입니다. 살려면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요셉한테 가야 돼요. 아버지, 지금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어요. 베냐민 하나 죽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여기 있으면 다 죽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한테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살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사랑하는 베냐민이 죽어야 돼요. 죽지 않는데 내 마음에는 베냐민이 죽어야 돼요. 베냐민을 희생시켜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못 만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죽음이라는 그 죄 때문에 우린 갈 수가 없어요. 가야 되는 건 아는데 갈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죽으면 내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만 해요. 근데 그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나를 위한 담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 영원한 죄를 위한 담보가 되어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담보가 되겠대요. 담보가 뭐죠? 내가 대신 잡히는 거예요. 내가 대신. 내가 그 보증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아들이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이걸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그 하버드에 되게 유명한 그 철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한때 되게 센세이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어떤 그 철학적인 딜레마를 이렇게 제시를 해요. 어떤 거냐 하면 그 기관사가 기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지금 두 갈래길이 있는데 신호가 고장나서 가는데 이쪽으로 내가 꺾으면은 여기에 있는 그 철길에서 일하는 간부들이 되게 많이 죽어요. 또 이쪽으로 가면 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0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치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이 귀중하니까 10명을 죽이시겠습니까?
사실 그건 선택하기가 너무 힘든 딜레마예요. 그렇죠? 지금 야곱의 딜레마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베냐민을 희생해서 이거 전체를 살린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래 한 명보다 10명이 낫지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10명 죽여라 한다. 여러분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거 미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여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자녀를 죽인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유다가 뭐라고 해요? 내가 담보가 되겠대요. 내가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유다가 이렇게 원래 훌륭하지 않았던 건 잘 아시죠? 유다가 앞장서서 팝시다라고 했던 게 유다예요. 그리고 유다가 그 가나안 그 이방 족속과 사실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애 낳고 그러다가 다 죽고 며느리와 해서 후대를 이어가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니까 유다가. 근데 지금 앞선 사건을 통해서 지금 유다가 달라졌어요. 우리 유다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셉 얘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정작 진짜 중요한 야곱의 가정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셉 얘기만 들으면 무슨 성공 스토리인 것 같죠. 힘들어도 끝까지 비전을 붙잡고 했다. 거기도 굉장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진짜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어떻게 이스라엘로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로 만드셨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담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그 영원한 죄를 대신 지시고 그걸 담보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죽으심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기근이 더 심해져서 지금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죽음의 재앙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버텼지만 이제 내 자존심, 내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다 죽어요 이제.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우린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알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알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죽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한 담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담보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등에 채찍을 맞으신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저 같으면 좀 식스팩 있고 좀 이렇게 멋있는 키 되게 큰 그런 몸으로 짠 부활하고 머리 쫙 휘날리면서 모델같이 제자들 안녕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세요? 성경을 보면 도마에게 못 박힌 그 손자국,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는 것으로 미뤄보아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그 자국을 그대로 갖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승천하시고 그대로 오신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담보가 담보라는 게 저당 잡은 거잖아요. 내가 주택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근데 만약에 지진이 나서 그 주택이 무너졌어요. 그럼 이제 큰일 난 거죠. 물론 내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채찍을 맞았고 내가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렸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담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셔서 그대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가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치료해 드리면 돼요. 이렇게 없네, 상처 없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담보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와 우린 연합을 이뤘습니다. 성령으로 한 몸을 이뤘어요. 운명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우린 예수와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한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옥 가지 않는 한 우린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린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가 담보 되신 그 순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 아픔 뭐가 됩니까? 허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 예수가 망하지 않는 한 우린 망하지 않거든요. 야곱이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43장 14절에 야곱의 고백이죠.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사실은요 11절 12절 한번 보면은요 이게 요셉의 옛날 버릇이 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예물로 주라 이렇게 나오고, 또 12절에는 야, 그 돈만 갖고 가지 마, 2배로 가져가. 왜 그럽니까? 혹 잘못 있었을까 두렵도다. 지금 이 모습 우리 어디서 봤죠? 자기 형 에서 만날 때 이 장면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 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예물 보내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저는 참 야곱이 너무 친근해요. 좋아요. 우리도 그렇죠. 알아요. 그리스도 아멘 하는데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엔 그래도 혹시라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백하게 하십니다. 뭘 고백하게 하시냐?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예요. 야, 이 향유가 좋아서 이 우리 우리 땅에서 난 이 좋은 이 예물 때문이 아니라, 돈을 2배로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뭐죠? 내가 한 게 없는 하나님이 전부 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죠. 야곱도 순간 옛날 버릇이 나왔지만 결국 뭘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건 자포자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걸 보면 야곱이 누구의 손자가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는 맞아요. 맞죠. 그래,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건 제가 굳이 이건 야곱의 실력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이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린 예전에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첫 모습을 알잖아요. 야곱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금 야곱 같은 경우는 이 끝까지도 자기께 나왔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이렇게 하셨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신 일이 이런 겁니다. 결국 이것을 깨닫는 실력,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했을 때 큰 집 사고, 우리 집에서 막 다락방도 하고 말씀 운동도 해야 되니까 막 큰 집 사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런 그릇이 아니라 지금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 앞에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실력.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야곱의 고백이 고백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 여러분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남편, 내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잃게 되면 이리로다라는 게 지금 죽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 앞에 서는 거죠. 그 두려움이 허상인지를 지금 야곱은 쉽게 말하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나니아한테 하나님께서는 사울한테 가라고 얘기하셨죠. 그건 작은 내용이 아니죠. 사울은 어떤 사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9장 1절에 보면 눈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아직까지 눈에 살기가 있는 사람은 영화를 통해서는 봤죠. 막 살인마들 눈에 살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살기가 있어서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고 집집마다 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한테 권한을 받아서 내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까지 내가 다 잔멸하겠노라고 가는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 보고 가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들은 게 있는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자한테 가라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한테 가면 좋은데 누구한테 가라 그래요? 사울한테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냐하면 사실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선교의 시작이에요. 본격적인 어떤 그 선교의 시작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악질 중에 악질 또한도 보혈의 피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복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그걸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울 앞에 섰을 때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이미 다 작업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지금 걱정하는 두려움이 허상이라는 걸 알겠죠. 근데 머리로는 알아도 막상 가서 쓰는 것과 머리로 그래 하나님 다 작업하셨을 거야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서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셨다는 걸 알게 되고 더 큰 고백이 나오죠. 형제 사울아, 가족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야곱도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은 이런 기근을 심하게 하십니다. 기근이 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불편한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죠. 나를 안심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문합니다. 뭘로 너가 안심이 되니? 이 책상에 이렇게 똑바로 있으면 그게 안심이 돼? 내가 배에 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은 전혀 모르고 내가 원하는 기준에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나를 안심시켜 주게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치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삐뚤어진 책상을 더 삐뚤게 해서 괜찮아, 그 앞에 한번 서봐.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 16절에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죠. 베냐민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16절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원한 그 죄의 담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었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죄를 묻고 네가 어떻게 나를 과거에 그렇게 팔 수 있었어? 너 그때 이거 잘못했잖아.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합니다. 요셉이 지금 형제의 죄를 묻습니까? 아니에요. 베냐민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뭐 뒷장에도 보면 오히려 베냐민한테 더 잘해줍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의 깊은 내용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나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잖아요. 뭐 야곱은 그랬다 칩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운동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요셉의 명령,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것은 뭐에 비유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가만히 있다가 그래 내가 사울한테 한번 복음 전해볼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할 수 없었어요. 언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죠? 말씀이요. 내가 우리 가정의 상처를 내가 극복해봐야지, 내가 두려움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아야지라는 나의 결단과 나의 생각이 그걸 깨내지 못해요. 뭐가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야곱에게 요셉의 음성을 통하여서 자기 아들에게 전달되어서 지금 들려진 거예요. 사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그 두려움과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대물림을 깰 방법이 없어요. 나는 보여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근데요,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알겠는데 막상 내 가정 안에서 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고 화만 나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얼마나 이 말씀을 듣기 위한 영적 싸움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높아져야 말씀이 잘 들린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안 깨달아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서 태영아 이렇게 자녀 있는 엄마들이 와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내가 집중하지 못해서요. 말씀이 안 들리고.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 집중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잠깐 5분 듣는 그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사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내가 5분 잠깐 집중했는데 그때 내게 딱 오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건 얼마나 집중해서 집중력 있게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필요해요. 이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졌을 때 거기에 내가 나의 틀을 깨고 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 또한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을 가장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것에 이렇게도 얘기하시죠. 생명을 걸어라고 얘기하시죠. 내 삶 속에 결국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데 말씀이 안 들려 하고 실제적으로 말씀 듣는 시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무슨 영화 보듯이 무슨 이렇게 콘서트 보듯이 그냥 들리는 건 듣고 안 들리면 안 들리고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삶 속에서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이걸 딱 정리하는 게 좋은데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단어도 좋습니다. 제목 주셨습니다. 한 문장 주셨습니다. 그걸 꼭 붙잡고 가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예배당 딱 나가는 순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말씀입니까? 되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책으로 줬잖아요. 감정으로 어떤 체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깨닫는 거라면 성경을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문자를 줬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이성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영적 싸움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세요.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평상시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에 내가 이 말씀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정이 확 올라와서 그 감정대로 뭔가 하면 항상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다쳐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기억에 우리 이성에다가 말씀을 넣어놓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매일매일 하면 더 좋아요. 매일 아침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계속 붙잡으면서 오늘 하루 내가 만날 만남 일어날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 여정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뭐 기도 수첩 했으니까 오늘 별일 없겠네 그렇게 가지 마시고 말씀이 결국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도전이라는 것은 보세요. 아나니아도 말씀이 들렸어요. 사울한테 가라. 그럼 만약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바꾸지?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도 사울이 예전에 그 히스토리가 있어서 이거 될까 안 될까?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아나니아 뭘 했냐? 갔어요. 사울은 내가 못 바꿔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뭔 내가 할 수 있어요? 사원한테 가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우리 하루의 삶을 보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로 남편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남편이 이거 안 도와주겠지. 그럼 내가 이걸 해야 되고 또 내 자녀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놓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도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역공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외치세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사실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다 놓치고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상처와 두려움에 쌓여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거나 그런 걱정과 염려가 확 생길 때는요, 대부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나니아는 내가 어떻게 사울 바꿀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니 내가 일단 간 거예요. 가서 보니 사울이 바뀌어지는데요,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난 지금 뭘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난 뭘 할 수 있죠?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죠. 난 뭘 할 수 있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 이 상황 속에 그래 내가 말씀을 듣자, 예배를 드리자.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있는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요, 산책을 하고요, 움직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도와주세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공부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없는 뭔가 그 마음의 두려움에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두려움과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는 치유를 먼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해서 뭔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위한 담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가정치유에 대한 부분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결국 가정치유는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질 때 내가 변화하고 변화되어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와 우리 가문을 변화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